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그 삼위일체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참고하시면 더 깊은 이해함이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 심화 강의로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되 하나의 신적 본체를 갖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각각 구별된 세 분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또 일체는 하나님께서 세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줍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나 또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분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독립성을 갖는 세 분이신 동시에 절대 구분되지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며 또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은 그 본체가 완전 동등하신 일체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애굽의 오시리스나 이시스, 호루스 같은 그 삼신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체를 희생시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그 한 분 하나님께서는 각각 독립된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왜 삼위 하나님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칭할까요? 그것은 삼위의 존재 양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 양식상 성부는 누구에서도 발생하거나 발출되지 않는 반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그걸 발생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이것도 발출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입장에서 볼 땐 성령은 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존재 양식은 인간의 존재 양식과 같은 이 생산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삼위의 구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열이나 선후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절대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떤 존위의 우열이나 시간의 선후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등하시다면 성자 예수는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8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신적 본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적 본체에 관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데 이거 신적 본체의 관념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 이 말씀은 원래 뜻은 그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더러워진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신적 본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처럼 이 요한복음 14장 28절 이 말씀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는 구속의 사역에 있어 직무적으로 이 성부에게 완전히 복종하신 당시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한없이 낮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또 배워야 합니다. 구원 사역의 측면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원칙상 인간 구원은 어떤 한 위의 독점적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연합 사역이에요. 하지만 각 위에게 특별히 돌려지는 주된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은 그 효과를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신 거예요. 인간 구원에 있어서도. 이런 맥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성부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난해하다는 겁니다. 또 기초적인 거예요. 또 중요한 교리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인간이 이 난해한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 이성의 영역 밖에 있는 아주 난해한 교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성경에 계시된 대로 계시된 것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 교리는 인생 경험이나 세상 철학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심오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한 이상 건너편에는 신비 중의 신비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유한한 이성의 그릇으로 이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마치 찻잔으로 바닷물 퍼서 그 양을 측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파악하기보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으며 우리 그 시편 139편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제가 이 삼일체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현들을 거의 다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인간 이성으로 이해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준 만큼만 계시된 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있어요. 그 하나가 삼위 곧 세 인격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삼위는 각자가 완전한 신적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또 삼위는 세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설명이에요. 삼신론이죠.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위는 모두 동일하고 동일한 신적 본체를 가지고 있는 고로 한 분 하나님일 뿐입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3분의 1씩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설명이에요.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신적 본체가 3분의 1씩 3위에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체의 전부가 각 위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또 잘못된 거,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양태론이죠. 이것도 틀린 말이죠. 절대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되며 성령이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영원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며 성령은 성령입니다.
이처럼 삼위는 각각 너와 나 그의 관계를 갖는 인격적이고 주체적인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체는 구수에서 하나고 그게 단수성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이므로 단순성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유일성이에요. 또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위의 주장들은 부분을 확대하여 하나님 전체를 설명하려는 오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왜 삼일체 교리를 기초적 교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인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구원의 계획자신 성부 하나님, 또 구원의 역사를 실제 이루신 성자 그리스도, 또 구원을 각 성도에게 적용하신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진리 계신 성경과 구원의 진리의 책인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리의 핵심이 삼일체이기 때문에. 이처럼 삼일체 교리는 모든 영역에 기독교 교리에 포괄적으로 관여해요. 또 그 기초를 이루고. 비록 이해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또 중요한 교리잖아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가 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진술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믿어야 할 사실이에요. 뭐 곤충이나 동물에게 만약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들은 절대 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도 창조주요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구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해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고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 수준에 멈춘다면 하나님이겠어요? 따라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허위라고 또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사실은 엄연히 다른 별개일 것이잖아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는 왜 중요한 교리일까요? 여러분 삼일체는 풍부한 성경적 근거를 지님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일체 교리는 이단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므로 중요해요. 그 어떤 이단 사상도 삼일체 교리를 적용시키면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일체 교리만 알고 있어도 절대 이단에 미혹되거나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따집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느냐 기독교를 공격해요. 사실 삼일체 교리에 대한 이 같은 이단의 도전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통 기독교 교리로 공식 인준되었어요. 그 이후에 바른 기독교와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기독교 신학의 심장입니다. 또 조직 신학 전체의 기초를 형성할 만큼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삼일체 교리는 신앙생활에 크게 활용된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교리예요. 오늘날 모든 예배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삼일체 교리는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 시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멀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모든 예배의 축도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당당하게 또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나고 축도 때마다
난국되는 축도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간 구속의 과정 가운데 삼일체 교리의 중요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속과 관련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자가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걸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각 성도들 개개인에게 이 적용했다는 이 구속 진리의 체계는 삼일체 교리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는 실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용한 추상적 사색이 아니에요. 구속의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인간 구속 과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학 전체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 교리는 구슬을 끼고 있는 줄과 같아요. 만약에 줄을 빼버리면 이 구슬들은 낱낱이 떨어져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난해하고 신비한, 비록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법이 안에서 이 삼일체 교리를 최대한 밝히 알고 또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욕시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교리는 성경의 일관되게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교리예요.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매우 고귀한 가치를 지닌 계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목적을 유추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또 그분의 사역을 바로 알게 하고 또 그래서 이 구원의 올바른 길을 인생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을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화란의 신학자 바빙크는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논하고 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말하고 또 믿는 것은 성경이 분명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보다 삼일체 교리를 대함에 있어 우리는 이 같은 겸손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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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려다 하더라. 이 그림은 그 삼일체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유일의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상호 독립된 세 분이시기도 하신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삼일체 교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중심으로 이 삼각형의 각 모서리는 삼위 각각을 묘사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또 그 안에 원, 그러니까 삼위 각각이 일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줘요. 또 역으로 삼위 모두는 다 절대적 신성을 함께 가졌음을 또 보여줍니다. 또 반대로 삼각형 밖의 원은 삼위 각각이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가 뭐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이해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완전 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여 또 동시에 상호 완전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대립되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삼위일체 관련 교리는 시간을 두고 나누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